12월 26일 강단 여백 유권사님, 성탄절과 연말 연시입니다. 24일이 성탄절 이브이고 25일이 성탄절이고 26일은 주일입니다. 또한 송구영신의 31일은 금요일이고 1월 1일이 토요일이고 1월 2일이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설교와 예배 준비 때문에 곡소리 나는 시즌입니다. 한국교회 기준으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칸타타와 교회학교 행사와 각 가정마다 다니며 부르는 새벽송, 성탄 축하 예배까지 드려야 성탄 절기가 일단 마감이 됩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에 걸쳐 있는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신년 예배 대신 신년 첫 주 예배로 수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긴 크리스마스 휴가가 연초까지 이어져 있어서 교회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현지인 예배를 담당하는 카를로스 목사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낸 메시지는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1월 9일. 유관사님,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는 문화 속에서 교회의 예배도 연말과 연초에는 방학이 된 것입니다. 전 국민이 여행 중이거나 고향집 혹은 휴양지에 있을 테니까요. 성탄절은 물론 성탄 축하 예배도 없고 목사와 성도들은 일반인과 똑같이 가족과 함께 휴양지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브라질의 한국교회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주 5일제를 근본으로 하는 한국 사회가 그렇게 닮아갈 것이 뻔합니다. 주 5일제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미 서구 사회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고속도로가 꽉 막힙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주일 오후 7시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로 말하면 주일 11시 대예배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주일 저녁 7시 예배가 주일 11시 예배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 전통이 인간의 문화적 편의에 의해서 주일 저녁 예배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함께 통용되는 문화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살 때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나눈 구호가 성탄절에 혼자 지내는 이들이나 세속적으로 즐기는 날이 되어버린 그런 것을 계도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휴가를 떠나는 목사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설 문화와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성탄 선물을 장만해서 부모를 만나는 날이 성탄절이고, 멀리 떨어져 사는 형제들이 휴양지에서 함께 만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말입니다. 성탄절 휴가를 떠난 카를로스 목사 가정은 어디에 다녀왔는지를 물어보려고 해도 1월 9일 주일까지 기다려야 할 판입니다. 이것이 브라질 성탄절 문화입니다. 담임 목사의 칼럼은 남미복음신문의 보금자리로, 한국의 기독연합신문에는 강단여백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당회 공동의회 및 구역회는 성도들이 귀국한 후인 1월 9일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입니다.
이번 주 수요성 서연구는 수요일 2시에 사도행전입니다. 우경호 선교사가 지난 16일 한국 코이카가 수여하는 제16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외교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린다고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내가 본 주보를 이웃에게 전하는 주보전도를 통해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매년 카렌다를 나누고 있습니다. 벽걸이와 탁상용입니다. 선교용으로 필요한 성도들은 주점하시고 목사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브라질 선교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 한인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피라시카바 한국인들의 영혼 구원과 전도를 위해서 우리 깊은 성도들로 날마다 성장하도록 한국과 브라질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밤 11시에 있습니다. 이상 이번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98장을 임내송으로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이름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이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해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찬송가 6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사람아 눈물어라 나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즐거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성탄의 계절에 살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쁠 때는 바쁜 대로, 한가할 때는 한가한 대로, 몸이 아플 때는 아픈 대로, 건강할 때는 건강한 대로, 그것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그 복된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돌아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저희들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늘 초대하시지만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우리들을 주님 전으로 계속 초청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인간의 방법이, 인간의 삶의 한계가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송년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아버지, 이렇게 결과가 다름을 저희들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멋진 출발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는 한 해 한 해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아리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함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6편 8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셔서 함께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8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금년이 송년주일인데 새해에는 어떤 그 주제 찬양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찬양을 선택해봤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같이 부르셔도 좋습니다. 내년 1년 내내 부를 거니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앞에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주님, 이렇게 말씀이 제목입니다. 앞에도 계시고 오른편에도 계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따온 그러한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분, 마땅히 예배드려야 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신 분, 그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른편에 서 계셔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 설문을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다 기독교 청년들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못 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지만 예수님만으로는 살 수 없다. 다른 것도 뭐 있어야지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냐,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교리적으로만 그리스도라고 믿지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성육신이 뭐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성육신 혹은 인카네이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항상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해야 할 분임을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이 시편 16편에서 기록할 때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남이 전해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음의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니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마음, 영, 육체,
마음은 기쁘고 영은 즐겁고 육체는 안전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전 왼손잡인데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앞에 계시면 내가 알겠는데 오른쪽에 계세요? 왼쪽에 계세요? 저 왼손잡인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왼손 혹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 매여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동행을,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게 해주시길 빕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없다면 함께 사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답니다. 충만한 기쁨도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앞이 안 보이는 고난의 연속이고 그런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말씀과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고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동안 워낙 육신을 따라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힘들게 여겨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곧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고 예수님을 친밀히 아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 여백 혹은 보금자리 혹은 강단 아래서 쓴 편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똑같은 날,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지면에 실렸습니다. 우선 우리 주보에 실렸습니다. 주보에 강단 여백이라고, 또는 우리 남미복음신문에는 뭡니까? 그 보금자리로 한국에 있는 어떤 신문사에는 강단 안에서 쓴 편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냐? 저는 한 주간의 목회 일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느낌으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주간 일기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함께 하심을 기록한 그런 체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강단 여백을 듣고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찬성 목사에게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 간증, 그 자전적인 고백이 우리 주보에 실리는 겁니다. 남미복음신문과 한국의 기독교 신문에 나란히 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곡차곡 쌓여서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책으로 편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권의 책을 냈는데 내년에도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판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목회자 주간 보고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일 예배 기도도 기도문 형태로 만들어서 함께 편집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섬긴 예배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보 표지도 정갈하게 편집해서 그 보고서에 같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표지가 매주 바뀌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내내 이번 주보 표지는 뭘로 하면 좋을까 하고 여기저기 뒤지다 보면 딱 이번 주 주보 표지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러는 게 두세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혼자 고집스럽게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보고 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주보 표지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바로 우리 영상예배팀이나 또는 김성희 집사에게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 두세 개가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러면 그 중에서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이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의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의 의견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보 표지를 계속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까르로스 목사에게도 너 브라질과 한국,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좀 다른 게 있을 거야. 그 다른 것들을 좀 한번 좀 써봐.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늘 만족한 건 아니고 또 한국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가 고민해서 두 문화가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면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예진이가 그걸 미리 받아서 이제 한국어를 번역을 합니다. 그럼 제가 또 조금 손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이 하나라고 하는 날을 그동안 한 1년 가까이 쭉 연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주 또는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간증, 우리의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점검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도 넓어지고 우리의 고백과 간증도 깊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8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자 우선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삶은 내 앞에 내 오른쪽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럴 때 마음과 영과 육체가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게 살게 된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앞에 오른쪽에 모시고 살 때 스월이라고 하는 건 지옥입니다. 지옥에 버리지 않고 나를 거룩한 자로 소멸하셔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여기 앞에 오른쪽 계속 오른쪽 하는 말씀을 계속 이 짧은 기절에서 벌써 두 번씩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앞에는 생명의 길이 보이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내 앞에 주님 계시고 내 오른쪽에 주님이 계실 때. 그러니까 내 인생 별거 없습니다. 내가 뭐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수십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내 앞에 주님 계시고 내 오른쪽에 주님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귀한 거죠. 그렇지 않은 수월의 자식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에 대한 고백은 각자가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저 원고 하나 쓰는 게 제 일주일 동안 삶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고백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보금자리를 써왔던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이 변했나? 나는 어떻게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성실했고 모범적인 목회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개인적으로나 목사로서 누구에게 크게 잘못했다고 하는 지적을 받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성실했던 것은 바리새적인 성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모든 기준이 사람, 특히 윗사람이 아니었는가? 저는 칭찬과 평가에 목임에서 사는 사람 아닌가? 어떻게 하면 윗사람의 칭찬을 받을까? 그 연구만 하며 살지 않았는가? 그러니 칭찬을 받았고 그러면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며 다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가 되었는가?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간증이, 그런 고백이, 그런 염려가,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제 모습 부끄럽기 짝이 없었던 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짓되고 교만하고 유치하고 욕심 많고 그런 삶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된 지금 제게 은밀한 시간은 은밀히 은혜 받는 시간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갈망할 때는 끝없는 목마름이나 갈증이 점점 더해갔습니다.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교인들의 말에 한편 기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사람의 칭찬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주님의 칭찬, 그것에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했고 또한 허락되지 않거나 불가능할 때가 있었지만 주님은 이미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해명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제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기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칭찬을 드리려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감사해서 주님의 마음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사역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싫어하면 불의한 일에도 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받을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게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고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되었고 돌짝밭 사명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주장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주님이십니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지시하고 결정을 하든 이 주님이 기준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도 다 변화됨을 믿게 되었고 제 자신을 보니 그것이 정말 확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제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결단을 내리며 살아야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눈을 뵐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쓴 권능의 통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본다면 그 두 마음 안에 천국과 지옥만큼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우리 마음은 통속적인 잡지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넓고 깨끗해지고 이타적이고 독창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는 권능의 통로라고 하는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요청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도우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자신이 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 해를 준비하고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지침이 되고, 그리고 내년 한 해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주제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한 발 앞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오른편에 계신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며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세속에서 눈을 돌리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순종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지신의 온도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며 주께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돈도 왕도 연약하며 세임받아 사네. 뜻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맺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영성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날아나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너의 날도 멀쩡해. 날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적은 정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한 곳에 모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 돼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만들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이 물질이 거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적은 정성이 한 곳에 모여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브라질 선교 교회에 위임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